전 세계가 기후이상화로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극한 가뭄으로 유럽이 지금 강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야기 들려집니다. 파키스탄의 면적 4분의 1이 물로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요 엄청난 재앙 가운데 힘들어한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요 극단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재앙의 모습 드러낼까? 전 세계가 지금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은요, 육지 4분의 1 정도가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남극과 북극이 난리잖아요. 중국의 만년설이라는 이 내용물들이 지금 녹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 모양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적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분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 비구름 형성할 때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이 순환 구조를 이루어 가는데 인간이 만든 매연 때문에요 수분 증발이 작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기후 이상화를 통하여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 주도줌으로써 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하여 황량한 사막들의 모습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급작스런 기후의 재앙들이 모습을 다양하게 허리케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쓰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죠.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요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야만이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수증기가 충분히 하늘에 쌓여져 있을 때요 그 무게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혜의 비가 잘 내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요 우리도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심령의 사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떨까요? 끔찍합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고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은요, 곰곰이 음미해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이 기쁠 때 기쁜 거죠. 육신이 편안하면은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면은요 감사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각 말씀 앞에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조건 앞에요 함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이고요, 그리고 초환경적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 아닙니다. 기분이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이 안 나면 기도 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 안 되면 불평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다. 이게 가능할 일인가?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요 생겨먹기를요 그렇습니다. 환경적이고요 조건적이고 종속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있으면 감사합니다. 없으면 슬퍼합니다. 성공하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실패하면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짤막한 명령의 세 구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터무니없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받아들인다 할지언정이요, 나는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깊은 자비와 인간을 향한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고 복받는 행복의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까다로운 하나님 요구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물 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명령이되 행복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뭐든지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 승리하는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명령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벌 받아야지. 내가 지옥에 너희들 내팽개쳐 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형의 명령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석박하기 위한 말씀 아닙니다. 우리를요, 복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명령이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이다라는 창고에, 기도라는 창고에, 감사라는 창고에 행복의 선물을 가득가득 준비해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항상 기쁨의 창고를 열어라. 기도의 창고를 열어야지. 감사의 창고를 열어야지.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 축복 통하여서 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어찌 까다로운 명령이며 어찌 나를 속박하는 율법처럼 보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입니다. 역으로 이것은요, 우리를요,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초청장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초청장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힘 조금만 더 주고요, 목청을 조금만 울대를 올리시면서요, 조금입니다. 너무 크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구만요. 다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승천하신 약 한 24년 지나서 쓰여진 책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때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질게 박해받고 있는 때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사자의 밥이 돼서 찢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친구가요, 잡혀가서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순환의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능력이다, 그리고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환의 현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 고난의 마당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음 변치 않습니다. 굳건한 신앙 지켜갑니다. 그리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 초대장을 발송한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보화 창고의 이름이요, 기쁨의 창고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 고난 속에서도요, 실패 가운데 있어도요,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비장을요, 먼 발치로 바라보면서요, 등 돌리는 인생 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로 찾아 헤매야 될 하늘의 찐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어찌하고 있냐고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아닌 것을요, 기쁨으로 착각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허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목마른 사람이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듯이 그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을 마르게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향락이 그렇고요, 인기가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요, 이 땅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해서 스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것들이 모두 다 그렇쿵 저렇쿵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헛다리 짚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고 잡았는데 사라지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는요, 절대적인 기쁨이라, 영원한 기쁨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직접 초대장을 발송하면서요, 창세기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요, 우리를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요,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대장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요, 권세가, 지식이, 명예가, 돈이, 권력이, 쾌락이,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누려야만이요, 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자라고 소리 듣고요, 남들에게 떵떵거리 자랑거리 이야기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요, 남편이 5입니다. 누릴 거 다 누려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으나 그것이 진정 너의 남편 아니다. 목마르지 않은 기쁨의 샘은 오직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목마른 물 동이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요, 입술이 열리면서 크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를 향하여서 뛰어갑니다. 땀을 흘려가서 뛰어가면서요, 사람들이 있는 집 문을 두들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기면서요,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를 쓴 사도 바울,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감옥 생활이요, 호텔 생활 아닙니다. 혹독한 고생 중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는 말을요, 짤막한 책 안에서 13번이나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칭이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보고라라는 별칭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의 이 기쁨, 어디서 파생되어지고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복된 소식을요, 땅 끝까지 전하라는, 그것이 골고다의 언덕이고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사명 붙잡고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매일매일 찾아 들어오는 그 기쁨의 감격은 삶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죽어도 영원한 나라, 상급에 예비된 그날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절대 진리 앞에 바로 그는 모든 것을 맡겨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함께 거니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는 인생길이 어떤 길인가를 것을 깨닫기에 뚜벅뚜벅 걸어갈 때 기쁨의 내용들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쁨,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있다가 없어진 기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행복의 초대,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두 번째 초대장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인가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 그 자세로 행하라. 내 삶을 기도 체질로 바꾸라. 요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 체질이 되지 않으면은요, 항상 급한 일이 있어야만 기도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척 하는데 주시옵소서요. 어린 나이에 철부지의 예침, 무당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리고요 신당소 앞에 물 얹어놓고요 비나이다 비나야 사모님쯤에 그런 어떤 주문들을 기도로 착각하면서 세상 살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와 함께 살아가라.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처세로 드러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습니다. 뛰어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뛰어가야 되잖아요. 내 것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떤 건가요?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요,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가 아닌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갈 때 드러나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변하죠.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가 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서 뜨벅뜨벅 자신만만하게 세상 살아갈까요? 이유는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얼추군이 없는 처신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요, 내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겠거니 하는 그런 결정들이요, 모든 것이 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이 죄라라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 공기 들이마시며 세상 삽니다. 공기의 소중함 모르고 살잖아요. 시간 지나면은요, 공기의 소중함 때문에 찾아가는 것을 생수 찾듯이 산소 호흡기 1인용 찾아갈 겁니다. 때 되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즐기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명령이기 이전에요,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초대장이 보여지면 가야 되잖아요. 가지 않고 뭉기다 보면은요, 그 초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은요, 영원히 이별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고난입니까? 그 고난 너머에 초대장을 발송하신 분이 계신다면은요, 고난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초대를 거절하는 인생은요, 미련한 겁니다.
행복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 가정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요,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세상을 향하여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나에게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너머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무엇을 의논할 수 있고요, 무엇인지 또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시시한 문제도요, 기쁘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행복한 명령이며 행복으로 초대입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적이 뭘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 그것이 내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모두 기적인 겁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부터,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초대장은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이 말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자리를요, 지켜간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신 복 건사도 못합니다. 보여지는 복이 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퍽퍽한 인생이죠. 그러기에 먼저요, 우리는 좋은 일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양의 격언에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기억자를요, 알아야 되는 손에 뭘 들고 있는 것이요, 낯들고 기억자를 모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더 열심히 낼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요, 투벅투벅 불평하고 불만 섞인 어떤 몸뒤통에서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좋은 일은 항상 있습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요, 항상 행복은 있었던 것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요, 서로 인내하고 희생해야 될 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싸우잖아요. 그러나 깨쏟아졌던 시절도 있고요, 행복을 이야기했던 시절 있었습니다. 그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할 때 보여지는요, 물체 너머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편에 허락되어질 줄 압니다. 둘째는요, 어떠한 형편이든 힘든 환경이든 좋지 못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했듯이요, 오늘 우리도요, 언짢은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날지언정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털면 먼지밖에 없을지언정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내 입술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요, 볼 수 있는 넉넉함의 마음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은 고통의 자리, 지금은요 패배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는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코로 숨 쉬는 공기 감사할 수 있고요, 목마를 때 한 모금 물 마실 때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요, 내 몸 오늘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서요, 보고 듣고 만져지는 그 모든 것이요, 감사합니다. 바로 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몸짓이고요, 목소리가 거기 있습니다. 넷째는요, 돈 버는 재미로 살지 말고 나누고 드리는 그런 재미로, 경쟁하고 미워하며 살지 말고요, 도와주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그래야만이 그렇습니다. 만사를 감사하게 될 줄 압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보았던 목격담이라고 합니다. 정글을 들어갔는데 우연히 코브라, 그렇죠, 뱀하면은 대명사처럼요, 물리면 죽는다는 그 코로나 뱀하고요, 만마뱀이 이게 서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당연히 이겼네요. 그런데 독이 꽉 찬 이빨로 이 만마뱀을 물어뜯어 제꼈더니요, 얼마 안 있어 그냥 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늘어지는. 그런데 이 코브라뱀이 축 늘어진 이 만마뱀을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쯤 지났더니요, 자기가 물어서 죽인 그 만마뱀 속에 있던 독이 코브라 몸 안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결국은 코브라까지 죽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적자, 원수의 독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자기 또한 죽더라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이요, 여기서 크게 느낀 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웃을 죽이면 그 독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더라. 그리고 우리까지 죽게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심히 괴롭히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기분 좋잖아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되니까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 나에게만 만족이 상대에게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 만족이 고통으로 바뀌는 것은 삽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행복의 초청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네요. 서로 싸우면서 상처 줍니다. 낙심할 때마다 분노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갑니다. 악한 감정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라고요, 마음속에 분노를 삭힙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의 독이 이웃만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자기까지 힘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지면 자기까지 죽게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잘하든 못하든 결국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가 금방 온다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아껴주고요, 서로 축복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작은요, 미약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시작하면 나와 함께 어깨동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믿음의 울타리가요 쳐지면은요, 거기에 초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함께 발걸음 옮겨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행복한 명령 앞에 머리 숙이며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나갈 때 이곳이요 몰된 동산 되어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